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01쪽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다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10월달 수많은 수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2개월만 남아 있습니다.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11월 첫째 주를 맞아서 감사 주일로 또 주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 감사 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청교도들의 감사 주일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여서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림으로 나가는 주일입니다.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다하셨음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풍성함을 예비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힘들지만 살아가라. 여러분, 10월달까지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지치진 않으셨습니까? 넘어져서 너무 아픔으로 인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계시진 않으십니까? 제가요, 초등학교 때 이제 나름대로 덩치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거의 제 키가 초등학교 때 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항상 끝번호로 있었습니다. 이제 6학년이 됐는데요. 이제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쪼맨한 친구들 7명이 모여서 이제 저랑 말다툼을 하게 되어집니다. 급기야 이제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7대1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덩치가 좋고 힘이 좋지만 여러분, 그 7명 대 1명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제가 앞으로 가면 뒤에서 한 대 때리고 도망가고, 또 뒤에 놈 따라가면 또 앞에 놈이 다시 와서 때리고, 옆에서 때리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너무 이제 열받는 거예요. 너무 원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안 되겠다, 너 오늘부터 운동하자 해서 합기도를 이렇게 배우라고 합기도 도장에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야, 제가 평생 학원을 한 번도 다니지 않았거든요. 근데 합기도 도장 제가 6개월을 다닌 것 같습니다. 합기도 도장을 갔는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흰 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니니까 이제 사범이요 부르는 거예요. 박성준 이리 와봐. 너 이제 대련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가 대련을 붙여주냐? 합기도 가장 오래 다녔던 친구랑 그렇게 붙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3단인 친구하고 제가 이제 대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신나게 맞습니다. 발차기를 맞고 손찌르기를 맞고 그렇게 막 맞는 거예요. 너무 원통하잖아요. 사범이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지? 더 배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런 것 같습니다. 배워나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 내 삶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모습을 내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613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존재할까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걸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너의 삶을 깨닫고 너의 존재되어짐을 인식하고 그 존재됨을 통해서 내게 나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너가 너의 존재되어짐을 인식하고 그 인식함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 주께 나가셔서 열심히 구하셨습니까? 열심히 부르짖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허락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하박국 선지서는요, 소선지서입니다. 여러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가 뭡니까? 분량이 많고 족고예요. 신약을 했던 이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기록들을 많이 찾아서 많이 담아 놓았다고 한다면 대선지서가 되는 거고요. 하박국 선지서는 조금밖에 못 찾아서 소선지서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왜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큰 애굽이 있었고요. 뒤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당대 강국이 있었습니다. 애국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흥 강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의 힘을 키워서 등장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삼국 그 싸움 가운데 누가 있냐? 바로 남유다가 그 세 나라가 그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 강대국끼리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데 남유다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 붙어야 되는가? 아수르에 붙어야 되는가? 아니면 바벨론에 붙어야 되는가? 이 나라는 갈팡질팡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험악한 경제 상황 속에서, 국제 정세 속에서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고백할까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역사가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줄 아십니까? 과거의 그 기쁨, 과거의 그 행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즐거웠고 행복했던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를 평안케 해주는 겁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과거를 떠올려서 내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 위해서 그 과거를 행복한 가장 구심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삶의 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많은 역사가 그 역사를 역사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인 겁니다. 과거의 고를 통해서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왜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부르짖습니까? 맞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수많은 역사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시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찾으실 때 주님 응답하십니다. 주께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분명 하박국처럼 부르짖는데,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이 이렇게 지금 아파하는 겁니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열심히 찾고 계시지요? 우리 주님 열심히 붙들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기뻐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세요. 감사함이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요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하박국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강포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마스라고 합니다. 폭력과 억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끼트리는 그런 힘든과 어려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떠올리지 않습니까? 저 중동의 하마스 집단. 근데 이 하마스와 지금 성경에 나온 이 강포의 하마스는 어원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폭력과 해침과 이제 살인과 이런 부분들이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박국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폭력과 억압을 통해서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주님께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계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그 창조되어진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노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이 땅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배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한 단어가 등장할까요? 맞습니다. 강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을 인간이 강포하는 겁니다. 인간이 살인하고 인간이 도륙하고 인간이 처참하게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함께 새 힘을 서로를 위해서 누리며 나아가야 되는 주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제발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더 사랑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이런 이제 짧은 영상을 보게 됐어요. 한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의자에 앉춥니다. 그리고 바리깡을 들어서요, 그 아이의 머리를 밀어버려요. 근데 이 아이가요, 막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아빠 왜 그러시냐고요. 아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소리쳐요. 아빠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너가 잘못했다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요, 백혈병을 앓는 친구의 그 머리 다 빠진 머리를 보고 막 놀리고 막 장난친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잡아와서요, 그 아들의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면 너도 얼마나 아픈지를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최근 경북대에서요, 이런 일을 해냅니다.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아이들은 우리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라고 학생들을 다 불합격시켜버렸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 우리 학교를 안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많이 뛰어난 사람이 세상 속에 많은 게 좋을까요?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요, 경북대의 그 결정과 그 결단이 너무 귀하다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운동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되어지지 못하면 굳이 왜 뛰어난 자리로 가려고 합니까? 노블리스 오블레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에 맞는 행동과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왜 주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주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강포에 억압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아파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모든 것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주님 다시금 보십시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본 역사 속에 그 어떤 일을 내가 뛰어넘어서 그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요? 기대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허각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 역사를 내가 통해서 다 알고 있고 너무너무 너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역사 속에 없었던 일을 이제 이루려 한다. 여러분,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을요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엄이 대단한 자기 자신의 그 능력에 꽉 차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억압받고 있는데,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래 억압받고 있어? 괴로워? 그래 알았어. 내가 역사 속에 없는 그 일을 이제 준비했어.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 줄 알아? 그치. 강력한 나를 들어서 너희에게 보낼 거야. 너희를 다스리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되어지냐? 11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하리라 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여 그 신되어짐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지금 그 세계 정치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살아가고 있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 뒤에 그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 자기를 신격화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신되었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똑똑히 보아라. 똑똑히 경험하여라. 너희의 힘듦이 왜 힘듦으로 있는지를 너희가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지요. 삶이 어렵고 답답하지요. 괴로울 때 참 많을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발걸음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내 안에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나눌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지 않으면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제가 올해 농사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여러분 밤늦게까지 제가 정말 농약도 치고 피 잡는 약도 치고 진짜 피도 다 뽑고 물 갈고 정리하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10월 초부터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추수를 해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벼들이 젖어가는 거죠. 여러분, 벼가 젖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젖은 벼가요 싹이 터버립니다. 싹이 나서 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제가 생각했어요. 야, 농사 망했구나. 올해 농사 끝났구나.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다가
어제 이제 추수감사절 주일을 준비하면서 논에 갔어요. 논에 가서 이제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데 농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봤는데 알곡들이요 다 예쁘게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내 생각이 답이 아니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고백했죠. 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채워가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서는요 고백합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알려준 대로 살아가라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걸어가라 이야기하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힘든 발걸음, 어려운 발걸음, 알지 못하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두려움의 발걸음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건넌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찾아온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야, 이제 끝났다. 파도가 너무 세. 야, 이거 진짜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멀리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죽을 때가 됐으니까 아, 귀신이 찾아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귀신 아니야. 주님이지 않을까? 혹시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그래, 나다. 나 예수다. 예수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걸어오라. 나오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곧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왜 빠집니까? 성난 파도를 보았거든요.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놓아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다 힘든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는지 알지 못하십니까? 왜 내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려 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린 자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헌금함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너지는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가 있지요. 아픔의 일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지요. 불만과 불평으로 나아가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만과 불평을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변하지요.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덧입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끝일까요? 끝이지 않지요. 그 믿음은 곧 흐트러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감에 따라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졌던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사는 곧 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행복, 나만의 기쁨, 나의 평안, 나만을 위한 그 삶의 자리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어느 순간 멀리 계시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먼 미래에도.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짐을 다시금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가면 됩니다. 나아가면 됩니다. 제가 레슬링 선수할 때 여름 되면 전지훈련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친 듯이 운동합니다. 입에 단물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합니다. 너무 괴롭지요. 너무 고되지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운동해서 뭐 하겠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운동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가 다 털렸다고 이야기하죠. 근육이 다 풀어집니다. 정말 힘이 하나 없습니다. 정말 녹초가 되지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받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변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달라져도 되나? 나 의외로 좀 힘이 있네? 나 좀 대단한 사람이 되어져 있네? 여러분, 제가 레슬링 할 때요, 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아무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은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 선물 받기 싫어요. 그치요? 하나님, 이 훈련 받기 싫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선물을, 그 훈련을, 그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 기억하십시오.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주님의 말씀 붙들며 살아갔잖아요. 근데 그 삶이 다 깨어집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욥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강포에 휩쓰이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다 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십시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감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십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답답하지요? 아니면 감사하십니까? 풍성하십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더 기뻐하십시오. 힘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자녀된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바라보며 감사의 열매 드림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의지함으로 더욱더 주님 찬양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듦과 어려움 속에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함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더 주님 붙들게 하시고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고자 기도합니다. 주어진 삶 속에 말씀 붙들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세임도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 속에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치유하심을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주님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만들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괴로울 때마다 홀로 두지 않으시고 감사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 붙들며 삶을 살아가며 감사하게 누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